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49번째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웠고 기뻐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한 수요일쯤인가 이제 영상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또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마음으로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이제는 그 간절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월요일날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월드컵 아시죠?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우리 포르투갈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2대1로 맞죠? 2대1로 이기고 나서 한 6분인가 한참을 기다렸죠. 왜 기다렸을까요? 반대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가나, 우루과이전이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이제 16강을 이제 8강을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TV를 축구를 좋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야, 제발.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그 게임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긴 것은 이겼지만 상대방이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뭐라 그래요? 못 넣어라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2대0으로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을 올라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누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했지만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게임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또 선수들은 울고 특히 뭐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랑 또 골을 넣은 사람들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축구를? 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만약에 졌으면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 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2시쯤에 끝났잖아요. 뭐 잠자는 시간이 거의 3시쯤 됐었는데 그 다음 만약에 졌으면 16강에 못 올라갔으면 다 피곤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기고 나니까 그 피곤함이 덜한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날 조금 막 이렇게 힘든 분이 있었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간절함은 무엇인가 그 간절함을 얻었을 때에 그 오는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축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절함이 다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그 늘 날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 또 우리 가족 또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장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그 요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간절함이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야,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가야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합니다. 이처럼 범죄에서도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크고 작은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신경과 모든 그 세포들을 거기에 다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요, 간절함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몸이 지금 아픈 상태이지만 그 간절함이 그것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우리는 또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 간절함이 없었던 순간들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갓난아이들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또 그 성장하는 그 시점마다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순간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의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간절함이 말씀과 함께 융합했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된 그 삶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이제 오늘 예배가 이제 12월 첫 주, 이제 조금 있으면 3주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2022년도는 마무리를 합니다. 시간 빨리 가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이 한 달을 지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말이 돼가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 그것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23년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제가 나왔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2023년도를 나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생각들이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2월 달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12월 달의 주제가 뭐예요? 그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12월 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께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시스템, 엠보 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아이들이 납치되거나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시스템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인적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스마트 시대니까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으로 다 전송이 됩니다. 얼굴과 그 잃어버린 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기 위해서 그 엠보 시스템을 그 경보를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자의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원홍이가 큰애가 이제 차 안에 있었고 우리 아내랑 우리 아내랑 저랑 예배 끝나고 이제 가다가 예전에는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있었어요. 그 우동 파는 데가 있잖아요. 5,000원짜리 이렇게.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차 타려고 그랬는데 차에 문이 열려져 있고 애가 없는 거예요. 깬 거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 쭉 간 거죠. 우리는 모르고 그게 한 10분 20분 됐나? 정확한 시간도 모릅니다. 먹고 나왔으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모님이 뭐예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아이가 없어져서 그래 아이가 없어졌네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찾으셨을까요? 우리가 재현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내어주시는 그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내가 진짜로 뭔가를 이익을 얻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그러면 그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멀어져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지.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40편을 쓴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찾을 수 있었던 자신의 그 상태, 절박한 그 상태, 그 간절함의 그 절박함에서 오는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였느냐?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난한 궁핍한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 일어난 그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 구원할 자가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야 가족 말고요,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를 쓰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 그것을 놓지 않고 울부짖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되게 그냥 있어도 없어도 많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에겐 그게 뭐예요? 전부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다윗에게는 오직 자신을 구원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유일한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주님이시고 나의 길이 주님이시고
진리가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이 나의 생명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찾아야죠. 여러분들, 간절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아는 것과 내 삶의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같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년의 방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아시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죠. 만나. 어디에도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귀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야, 이거 이런 맛이 어디 있었냐? 우리가 진정으로 생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전에 먹어봤던 그 맛이 아니다, 그 음식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들이 하루를 먹습니다. 이틀을 먹습니다. 일주일을 먹습니다. 한 달을, 1년을 먹습니다. 40년을 먹습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저들이 매출하기를 달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당연하게 오는 거,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나에게 지금 많은 것이 주어진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야? 간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생명의 촛불이 꺼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당연한 것 같죠? 내 옆에 있는 게. 내 옆에 지금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알면요, 우리는 간절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다윗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라고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찾아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나와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와요. 근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고향을 떠납니다. 거기에 그 많은 힘듦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뭄이 있으니까 남편과 이 나오미가 떠나요.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갔는데 첫째가 둘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고요, 첫째 아들이 죽고요, 둘째 아들이 죽어요. 이 나오미.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나는 여기 못 살겠다. 내 고향, 내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나랑 가는 그거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선택하라. 첫째 며느리는 갑니다. 이 룻은요,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룻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삭을 줍는 곳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 그리고 여러분들 야이로, 그리고 여러분들 눈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 이들에게 뭐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었지만 그들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찾고 싶어요. 눈먼 자는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자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을 찾습니다. 찾다가 발견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다라는, 자기 지방, 자기 앞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찾고 찾았던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간절함이 폭발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이로의 딸이 아파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이로가 절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네 딸이 살 것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아버지의 절규가 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풍병자가 그 옥상에서 그 침대로 내려올 때에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밖에는 이 친구를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릴 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고, 누가 뭐라 그래도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찾는 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신앙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첫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나는 궁핍하였지만, 가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A 아니면 B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의 도움이라고, 나의 방패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넘쳐나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해도요, 궁핍해도요, 몸이 아파도요,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같이 찾아야죠. 같이 찾읍시다. 하나님 부르짖읍시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16강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4년이라는, 그 16강 올라가기 위해 4년이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노력하고요, 여러분의 삶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저도 노력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같이 열심을 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귀한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든 밥을 먹든 먹지 않든,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간절함이 아니에요. 이 한 달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을 같이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럽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유, 교회가 멀어서요. 교회가 멀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애인을 만나러 가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날부터 준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씻어요. 그리고 나가요. 미리 나가요. 근데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간절하게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셔요. 나의 시간표 말고요.
근데 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 그거보다 더하게 좀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더, 우리 같이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있으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 그것에 만족을 누릴까요?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 우리들의 습성은, 우리의 마음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 밖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나머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2022년도에 주제가, 목사님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칩시다. 2022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왜 알려고 했을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가난하여도 궁핍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진정으로 10발자국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지금 돌아갑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주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찾읍시다. 한 주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이 순간에도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